아름다운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아침밥입니다. 샬롬 밥 짓는 목사 지성원 목사입니다. 9월 5일 아침밥 메뉴는 아내들아 남편들아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갈 불신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존경을 표시하면 대부분의 남편은 기대에 부응하려고 아내의 소원 한번 들어주셈 치고서 교회에 나간다는 논리였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표현만 보고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남녀 성차별적 가치관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은 가정 내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하나님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보아 주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히 대하며 겸손할 것을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의 질서가 잡힌 가정은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씀으로 결국 가정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도 결국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이 아닌 행실, 진심이 담긴 충성과 헌신이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가족을 사랑하여 영혼 구원을 이루는 땅끝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적용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사랑의 섬김으로 행동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순종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서로 순종하며 존경을 표하게 하소서. 말과 행동으로 가족을 돌보며 불신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면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르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은 감정의 결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과학으로 풀어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쓰고 지우기를 몇 시간 동안 반복했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쓰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 그 과정이 쉽게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플라톤처럼 혹은 고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을 분류하면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만 생각해봐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쉽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은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랑을 감정이나 이성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라디오 진행자의 멘트도 생각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만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성을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나 이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었는데 그런 결정 가운데 많은 고민과 시련이 있었겠지만 양아들로 삼기로 결정을 하고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는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을 찬양은 러빔의 주 안에 우리 하나, 그리고 마커스 워십의 예수가 이어지길, 아이자 61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의